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제가 보아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으실까요? 하나님을 찾아 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만나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만나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불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사장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던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수가성 여인과의 그 만남을 뒤로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향해서 가십니다. 사실 가는 길이었죠. 유다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문득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고향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어릴 적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어릴 때 코울릭의 시절을 알기 때문에 아무개의 아들이지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 고향, 내 자신을 아는 사람, 나를 보는 사람에게는 인정받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인 것은 45절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에 도착하셨는데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영접했다, 격렬히 환영했다라는 거죠. 높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들도 명절에 유대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유명인이 된 겁니다. 내 고향에서 난 자가 내 어릴 때부터 봤던 그가 다른 데 가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또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겁니다. 문제는 이 가나안인들의 영접, 그 영접은 다름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또한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환영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대조해서 어제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기억합니까? 수가성 여인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에게 전해 들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고백, 여러분 하루가 지났는데 기억하시는지요? 4장 42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5절에는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그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만나서 직접 그 교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명성, 예수님의 하신 일, 이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좋은 거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저 한 유명인을 영접하는 것이냐? 그 차이는 엄청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서 생활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생수가 되시고 내 갈급한 그 심령에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우리가 체험하여서 그 주님을 내가 고백하는지, 아니면 그저 평생 들어왔던 주일학교에서 배웠고 매주 설교 들으면서 알았던 그 지식적인 부분에 만난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지, 이것은 참 다른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다름이 아닙니다. 나를 만나주신 분, 내가 personally, 개인적으로 만난, 내가 고백하는 바로 그 주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고백, 그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 그 고백이 능력입니다. 그 고백이 기적이에요.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죠. 54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같은 데 있었던 일입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건은 뭐냐?
한 관원의 아들을 고쳐주신 거죠. 한 관원의 아들을 고쳐주신 거다.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래서 그 사실을 경험할 때 이 관원과 그리고 온 집안이 믿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직접 체험하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인 줄 알고 살아계셨다 하신 말씀이 참 주어진 그 순간에 아들이 다시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도 믿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53절 말씀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막연하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 삶에 매일같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끊이지 않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믿고 또한 그 놀라운 은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